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창세기 38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8장 6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11절까지 읽었습니다. 38장은 유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37장은 야곱의 족보로서 이제 요셉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나오고 39장부터 다시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38장은 그 요셉 이야기 중간에 이렇게 끼인 장이죠. 유다는 그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루벤, 둘째 시몬, 셋째 레위, 그 다음에 넷째 유다였죠. 다 레아의 본부인, 그러니까 야곱의 본부인 레아에게서 난 아들입니다. 이 예수님은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죠. 그래서 그 유다는 그 왕의 지팡이, 왕의 호를 가진 그런 예언을 받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이 유다에 관한 이야기는. 그 예수님을 판 사람도 유다였죠. 예수님은 그 유대인으로 오시죠. 유다라는 게 이제 나중에 유대가 됩니다. 이제. 그래서 거의 이스라엘을 12지파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유다의 자손이죠. 다윗. 그 갈렙과 여호수아 할 때 갈렙도 유다 족속입니다. 물론 이방인이었지만 유다 족속으로 그가 편입이 되죠. 유다는 시작이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딸들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여인 수아란 여자와 결혼을 해서 세 아들을 둡니다. 첫째 아들은 엘이고 둘째 아들은 오난이고요. 셋째 아들은 셀라입니다. 셀라는 어렸죠. 근데 그 며느리를 드리는데 며느리 이름이 다말입니다. 다말이 그 이스라엘 족속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여기서 봤을 때 다말도 가나안 땅 여인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엘과 다말이 결혼을 했는데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악을 행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고 말씀하시고 둘째 아들 오난에게 결국 그 다말을 다시 주죠. 옛날에는 형사 취수법이 있어서 그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그 형수가 분깃이 없잖아요. 상속 재산이 없으니까 그 형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그 둘째가 그 다음 그 동생이 형의 부인 형수를 취해서 그 형의 이름으로 아들을 하나 낳아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형의 그 족보를 이어갈 수 있고 또 혼자 된 그 형수가 그 자식이 있으므로 이제 아버지로부터 시아버지로부터 분깃을 이어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 형사취수법이 생겼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형사취수법은 결국
그 유다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족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그러니까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확증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마련하신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야 대가 끊어지지 않으니까요. 결국 근데 오난이 그 형수에게 이 씨를 주지 않습니다. 그 씨를 땅에 설정을 해버리죠. 그 이유는 그 자기 씨가 되지 않을까봐 두려워했다고 나와요.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것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했다고 나옵니다. 결국 아들이 생기면 자기 아들이 되지 않으니까 자기의 올 그 상속 재산의 분깃이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줄게 되죠. 그래서 자기 재산이 되지 못하고 자기 씨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씨가 되지 않을 것을 알므로 형수에게 설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하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도 죽이셨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해 볼 건데 그 첫째 아들 엘이 죽은 것도 아무래도 자식이 없어서 죽은 거 보니까 그 다말을 기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도 그 씨를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거예요. 오난도 마찬가지고, 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11절에 보게 되면 유다가 그 막내 아들 셀라도 물론 어리긴 했지만 그 죽을까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그 다마 형수라는 다마를 기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이 주는 우리의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족보를 이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예요. 왜 악합니까? 예수님이 결국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희망이시기 때문에 그 유일한 통로를 막는 것이 되거든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지금 누가 막았습니까? 오난이. 자기 씨가 되지 않을 것을 인해서 막았습니다. 이 씨는 하나님의 씨죠. 자기 씨가 아니죠. 이 씨라고 하는 이 제라 히브리어는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 씨 가진 열매 그리고 씨 맺는 채소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양식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 씨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제라. 이 씨는. 그래서 그 안에는 씨라는 뜻도 있지만 자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손, 뭐 정자, 정충 그런 뜻도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될 것이다. 그 자손을 인하여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자손도 제라, 이 씨예요. 씨. 그 갈라디아 3장에 보시면 이 씨는 곧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자손들이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너와 네 자손을 인해서 만민의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거든요. 땅에 티끌같이 많겠다 하신 것 보면 복수형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무수하게 많은 땅의 티끌과 같은 구원받은 백성이 예수님에 다 매달려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게 되면 다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단수죠.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예수님께 붙긴 했지만 자손, 그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단수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손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비춰봤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악,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전파를 막는 행위를 악하다고 보시는 겁니다. 악하다. 그것이 죄예요. 그것이 죄. 인간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어차피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망의 몸으로 태어나죠. 무엇을 하든지 다 죄가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었죠. 희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유일한 희망을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속죄물로 삼으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으시면 그 속죄도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그 유다에게 정말 자식이 없었다면 다말이 그 시아버지와 동침하지 않고 자식을 낳지 아니하고 대가 끊겼다면 나중에 그 아버지 야곱이 유다에게 준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말이 그 시아버지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레스를 낳은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축복이고 행운인 것입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와 간음하는 그런 죄를 지었죠. 그래서 24절에 그 한 사람이 그 유다에게 와서 당신의 며느리가 배가 불러온다. 임신했다.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죠. 사실은 유다가 그 아둘람의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양털을 까으러 갔다가 딥나에 이르러서 그 창녀와 잠자리를 하죠. 근데 그 창녀가 누구였냐면 과부 옷을 벗고 변장한 그의 며느리 다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주지 않아서 씨가 없으니까 다말이 사실 먹고 살 일이 막혔잖아요. 그래서 그가 변장을 해서 유다를 통하여 씨를 얻게 됩니다. 그게 바로 베레스와 세라죠. 근데 유다는 그 창녀가 자기의 며느리인 줄 몰랐죠. 그래서 다말이 임신하였다고 했을 때 불태워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에게는 옳거니 잘 됐다. 자기 아들을 잡아먹는 며느리인데 이 기회에 죽이자 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다말이 그 동침을 하면서 약조를 받은 것이 있었죠. 염소 새끼 하나를 주겠다고 했는데 염소가 없으니까 증표로서 3가지를 줍니다. 그것이 바로 허리띠와 지팡이와 도장이었죠. 유다가 나중에 그걸 찾으려고 갔지만 결국 찾지를 못합니다. 결국 잃어버리게 되죠. 그 3개를. 그 3개를 결국 다말이 갖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증거로 내보냅니다. 38장 24절에 보면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그렇죠? 불사르러 죽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지금 이 시아버지가 그 증표로 줬던 3가지를 다말이 내어 보이면서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잉태됐습니다 하고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여줍니다.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니까 누구 거예요? 유다 자기 거예요. 아뿔사 그 창녀인 줄 알았던 그 여인이 자기의 며느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감히 죽일 수가 없죠. 아무도 몰라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이 며느리가 유다 것이라고 얘기 안 하고 이 사람 도장과 끈과 지팡이 이 사람 때문에 임신했다고 나오거든요. 그 당시 뭐 며느리 이건 아들이건 모든 것은 다 유다에게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의 생명도 좌지우지했던 거였죠. 예. 그러니까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아니하였더라. 예. 그렇죠. 예. 결국 이 도장 임자 유다가 결국 다말을 죽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봤듯이 지금 다말은 간음을 했어요, 사실은요. 시아버지와 동침하는 것은 성경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것도 불태워 죽일 만한 그런 죄입니다. 그런데도 다말이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다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됩니다. 이게 참 기묘한 거죠. 하나님은 단지 다말에게 씨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엘과 오난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죄는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나게 큰 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막는, 모든 인류의 구원을 막는, 또한 십자가의 영광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막는 그런 행위였거든요. 특별히 오난이 자기 씨가 되지 아니할 것을 인해서 그가 설정하지 않은 것은 바로 행위로 말미암는 의의 원조인 것입니다. 자기 씨예요. 자기 씨. 오난은 항상 자기 씨를 원했어요. 자기가 이룬 씨, 자기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씨, 자손들, 그걸 원했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씨를 원했습니다. 그걸 오난이 거부했던 거죠. 의미상으로 봤을 때 바로 그 행위로 말미암는 자기 의로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실패인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악한 거.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을 너무 가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작게 만드는 거고 축소시키는 겁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희생은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실 만한 거죠. 그 영생을 주고도 남아요. 천국을 주고도 남고 이 지구를 주님께서 또 다른 에덴으로 엄청나게 만드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이곳에서 왕노릇하게 하시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이었고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었죠. 얼마나 이 그리스도가 강한지 간음을 한 다말도 그가 살림을 받고 족보에 올렸다는 거죠. 이게 참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분명히 다말은 간음을 했습니다.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해서 자식을 얻었단 말이죠.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는 과정의 통로가 되었음을 인해서 그 모든 것이 사함을 얻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거예요. 그분이 누구길래 이 간음한 여인도 사하고 그 다음부터 축복이 시작이 된단 말이죠. 마땅히 죽여야 할 다말인데 어떻게 살았냐 이거죠. 그것도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기도. 요한복음 4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번 결혼하고 지금 사는 6번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어떻게 해서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렀냐 이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기다렸었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희생과 그 십자가의 은혜의 가치를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까지 그분의 은혜가 미치고 그분의 사유하심이 미친다는 거죠. 이건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이에요. 그분의 탄생과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에게서는 엄청난 복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만찬 예식을 당신 오실 때까지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내 살이고 이 잔은 내 피다고 말씀하셔요. 그러시면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자기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죽음을 당신 오실 때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이루신 그 죽음으로 이루신 그 가치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심지어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할 그런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로서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사실 우리가 그분의 그 희생의 가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식이 씨 가진 열매, 씨 가진 채소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는 그 씨,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유다와 그의 아들들은 씨를 거부했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정말 악한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 유다가 나중에 그 다말을 살리죠. 결국 그도 그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거기서 다말을 죽였다면 아마 그도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다말을 살린 것이 세 가지예요. 도장과 그 허리띠와 지팡이였죠. 이 세 가지가 아니었다면 다말은 죽었을 것입니다. 불태워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그를 살린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유다의 시아버지 유다의 것이었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그를 살린 게 아니라,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다 유다의 것이었기 때문에, 이 셋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것이었으면 아마 죽임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유다의 노를 더 바랐겠죠. 나 아니고도 다른 사람과 또 동침했다니 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만약에 다말이 가장 좋은 도장, 이웃집에 사는 김씨 아저씨의 정말 품성도 좋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인품이 좋은 그 사람의 도장을 갖고 나왔다면, 이 또한 유다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의 도장이긴 하지만 유다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그가 가장 값비싼 지팡이를 내보였다면, 고급스럽고, 그것 또한 유다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록 값비싸고 고급의 지팡이였겠지만 결국 또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가 가장 가죽으로 된 정말 끊어지지 않고 윤기가 흐르는 그런 허리띠를 내보였다면, 비록 그것이 정말 비싸고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이었을지라도 그것이 유다의 것이 아니었다면 그 역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허름한 끈이고 아무리 허름한 지팡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허름한 도장일지라도 그것이 유다의 것이었기 때문에 다말이 구원을 받은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또 엄청난 겁니다. 이것도 그 오난이 자기의 씨라고 부르짖었던 것과 똑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자기의 씨가 아니라 유다의 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유다의 씨를 이루기 위해서 오난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것이 돼야 돼요.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는, 바로 예수님의 도장, 예수님의 끈, 예수님의 지팡이, 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어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 어떤 훌륭한 성인이나 훌륭한 사람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다말을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고급스러워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이는 도장과 끈과 지팡이라 할지라도 다말을 구해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다말을 구해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인과 예수님의 허리띠와 예수님의 지팡이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다른 게 섞여서는 안 됩니다. 그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회개 받은 사람들은 증거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 그 증거가 무엇일까? 믿음과 행함 18페이지에 보게 되면 침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회개했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한다.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가장 좋은 선행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보다 더욱 열렬하게 강조하고 보다 빈번하게 되풀이하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보다 확실하게 정립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는 요점은 없다. 이 반복되는 구절이 지금 강조되는 구절이 지금 8번 정도 나오죠. 열렬하게 강조되고 빈번하게 되풀이되고 마음속에 보다 확신 있게 정립시켜줘야 될 그런 요점이 뭡니까?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가장 좋은 선행으로는 여기 보니까 선행이죠. 그것도 가장 좋은 선행이에요. 가장 좋은 도장, 가장 좋은 지팡이, 가장 좋은 허리띠, 그런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회개의 증거예요. 아무리 좋은 도장, 아무리 훌륭한 사람의 인격의 허리띠, 그리고 지팡이라 할지라도 다말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화만 돋구게 돼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외치는 것이 뭡니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이건 반역이에요. 그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게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린 통로예요. 통로. 오난이 자꾸 자기의 씨를 부르짖는데 우리의 씨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씨예요. 하나님이 원인이 돼서 일어난 모든 이 행동들이에요. 이 모든 만물에는 다 하나님의 인이 찍혀 있어요. 그분이 하신다는 그런 거죠. 그 엘렌 G 화이트분 시대에서만 660페이지 보게 되면 화이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아침에 밥 먹고 우리가 사는 집들, 자동차, 자녀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내가 갖고 있는 돈,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인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참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서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먹는 밥이 지금 밥상에 오르고 우리가 타는 차가 생겨났으며 내 자식이 생겨났고 나에게 돈이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시대에서만 660페이지 우리 주께서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적 생활에도 참되다. 우리의 실제적 육체적 생활에도 진짜 맞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 생애에서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를 입고 있다.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그분의 죽으심의 은혜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실생활에서. 우리가 먹는 떡도 그분의 찢어진 육체로 산 것이다. 우리가 지금 먹는 밥과 빵, 떡도 그분이 찢어진 육체로 산 것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밥과 빵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마시는 물도 그분의 흘리신 보혈로 산 것이다. 우리가 마시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자기의 음식을 먹든지 먹는 자는 그가 성자이건 죄인이건 간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양육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도 없다.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나 지금 범죄를 하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가 거룩한 사람이가 할 것 없이 모두 다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양육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술, 담배, 심지어 마약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사게 해주신 분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밥, 음료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다, 그분의 몸과 피로 양육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참 이게 이상해요. 신기해요. 이게 좀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몰라요. 정말.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양육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떡덩이마다 갈바리의 십자가의 인이 찍혀있다. 모든 떡덩이마다 갈바리의 십자가의 인이 찍혀있는 거예요. 모든 샘물에도 십자가가 반사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이 당신의 큰 희생의 상징물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가르치신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행복, 우리가 마시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상징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시면 지금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고 인류는 다 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가 이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멸망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우신 이 은혜, 우리가 우상을 섬겨서 우상의 제물을 드리는 거, 그 앞에 떡을 바치고 고기를 바치는 그런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십자가에 인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엉뚱한 신한테 그 떡과 그 물과 재산을 바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자비는 정말 끝이 없습니다. 다락방에서 거행된 성만찬에서 비치는 빛이 매일의 생활 양식을 거룩하게 한다. 가족 식당은 주님의 식탁처럼 되며 끼니마다 식사는 성만찬과 같이 된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더욱 그러한가. 예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선언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갈바리의 십자가 위에서 버리신 생명을 받아들이므로 우리는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명하신 일을 행함으로 우리는 이 생명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예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고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은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성만찬에 적용된다.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큰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 그 영혼은 그리스도의 영적 생애와 같아지게 된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큰 희생을 깊이 생각하게 될 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큰 희생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희생에서 나왔다고 우리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큰 희생에 감사하게 되는 것, 그분의 희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들, 내 딸이 이렇게 잘 자라고 공부 잘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그 아이들이 재롱을 피는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의 은혜에서 비롯됐다는 거죠. 그분의 희생을 깊이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내 씨, 나의 행위, 그런 것을 그분 앞에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한 선행, 내가 한 충성을 내가 자랑하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 십자가 앞에 서지 못했다는 증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38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38장, 유다가 그 자식을 3명 낳았는데 그 첫째 아들 엘에게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얻게 해줬죠. 근데 엘이 하나님 모시기 악했습니다. 자기 아내에게 씨를 주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 오난도 그 씨가 자기 것이 될지 않음을 인해서 씨를 또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말은 쫓겨나게 됐고 유다가
결국 창녀와 잠을 잤는데 그 창녀가 다말 자기 며느리였습니다. 근데 며느리는 그 증표로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갖고 있었죠. 그가 배가 불러오자 사람들은 유다에게 고했습니다. 유다가 그를 불태워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말이 유다가 준 증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어 보냈습니다. 이 사람이 나로 임신케 했다고. 결국 그 증표, 유다가 준 그 증표 3개 때문에 그는 살을 수가 있었습니다. 기업을 물려받게 되었고 그의 여생을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기별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이루신 그 희생을 전파하는데 통로가 되는 모든 사람은 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죄사함의 복을 얻습니다. 다말은 간음은 하였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출생의 통로가 됨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먹음으로 인해서, 씨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요한은 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영생에 들어가리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말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씨가 있었습니다. 바로 씨로 대변되는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구원함을 받았고 아들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씨,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것에 다른 것을 섞여서는 안 됩니다. 다말이 도장과 끈과 유다의 것을 주었을 때 지팡이는 다른 사람의 것을 내밀었다면, 혹은 가장 값비싼 지팡이를 내밀었다면 그도 역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100% 의지하고 그분의 살과 피만을 의지해서 그것만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심지어 내가 만들었고 내가 발명했을지라도 거기에 십자가의 피가 묻어있지 않았다면 그것이 자기가 한 것이고 나머지 99.9%는 하나님이 하셨고 이 1%는 내가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결국 멸망의 조건받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 가지 모두가 유다의 것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로 탄생된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옷과 돈을 주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절대 받을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고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그렇습니다. 나아만이 치료를 받는데 자기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말을 전달해준 통로 역할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 하노니 우리 주인 엘리사가 하는 일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분명히 병을 엘리사 때문에 고침을 받았는데 엘리사가 병을 고쳐줬는데 우리가 왜 그 예물을 받지 못할 리가 만무하다. 그리고 쫓아가서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 챙겨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두어버리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의 나아만의 문둥병이 그에게 옮아갔습니다. 문둥병은 죄를 상징하고 사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내 자손이 영원토록 문둥이가 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게하시는 엘리사가 그 병을 고쳤다고 생각했고 엘리사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고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것을 결단코 받을 수 없다고 그의 믿음을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아마 나아만도 분명히 엘리사가
그 예물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만도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묵상함으로 감사히 여겼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됐건 성자가 됐건 모든 사람이 됐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비록 그 죄가 허다할지라도 주의 보혈의 은혜로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들을 하나님은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별히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당신은 저 죄인 범죄자들과 같이 먹고 마시냐고 이렇게 실문하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도 그들이 다 범죄자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의 그런 근거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죠. 전적인 어떤 제3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성자가 됐건 의인이 됐건 죄인이 됐건 모두 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8장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도장, 예수님의 끈, 예수님의 허리띠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훌륭한 허리띠, 지팡이, 도장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내밀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살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강과 은혜를 누리시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